회복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께 이 시간 이 종을 위해서 또 듣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피앗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성모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화에 모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해야를 시작할 때 보면 데생이라는 어떤 그 수업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놔놓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바라보는 어떤 빛이 비칠 때는 빛을 던지고 그 사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물을 그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환경에서 그림이라는 것을 그리는데 앉은 자리에 따라서 바라보는 그 물체의 빛의 그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색의 농도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회복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회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회복하게 해주소서. 예? 원래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원래로 돌아간다는 게 자매님 볼 때는 이를테면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원래 돌아간다는 것이 이를테면 뭐 세상적인 환경에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원래가 어땠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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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그 주민 신부님의 그 신청곡 해가지고 헐구로 사람을 지어서 그 노래 부르죠. 그래서 주민 신부님이 이미 내가 할 이야기를 이미 다 간파하시고 저 성가를 고르셨는가? 왜냐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 연중 15주일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미사 들으셨죠, 그죠? 그럴 때 그 율법 교사가 와서 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죠.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예?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사랑해야지 거기에 마음이 가죠. 그죠? 근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어떤 행위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 교사라는 그 존재를 보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너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그 사랑의 송가에서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죠. 사랑이 어떤 행위와 해야 될 우리 실천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사랑이 과연 어떤 행위 차원에서만 사랑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요한복음사가가 요한 1세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하나님이 대상화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해성사도 보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쉽사리 안 되죠. 근데 제정신이 아니면은 또 사랑하게 돼요. 어떤 때 내가 피정을 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해성사 보고 그냥 앉아 있고 좋은 말씀 듣고 딱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그리고 집에 갔는데 뭐예요? 왼수가 사랑으로 보이는 거야. 이거 그 전에는 왼수 미워해야 돼 대상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어떤 의도하지도 않은데 이 사람을 그냥 사랑하게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은 피정 동안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빛 속에 또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 정화하고 또 강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채워지자 뭡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뭔가 헷가닥해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어떤 실천적으로 행동적인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라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면은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회복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르셔요? recovery. 예? 보통 뭐 회복하면 recovery죠, 그죠? 근데 또 다른 회복이라고 쓰는 영어 단어가 있죠. 뭐예요? restoration. 예? 이것은 똑같은 어떤 그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전자의 recovery와 후자의 restoration은 좀 다른 차원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떤 병이나 내 마음의 상처들 그래서 치유받고 싶어 하시죠. 예? 근데 예수님도 공생애의 여러 가지 그 공생애의 행적 중에 많은 부분이 치유의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치유를 하셨다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병상에 사람을 뉘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도 손을 댄 사람마다 마르코 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손을 댄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치유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어디에 뭐 불치의 병, 암, 여러 가지 어떤 고침을 받고 싶은 치유의 은총을 받고 싶은 어떤 병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도 과거에 그런 치유의 은사로 어떤 사람을 기도하고 병이 낫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몸에 거의 5 부위에 암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봉사자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육신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데 몸에 암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매가 외적으로 볼 때도 암 환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혈색도 좋고, 응? 그리고 성당에 나아가서 레지오 활동도 하고 어떤 육신적인 어떤 조금 일을 하는 데는 조금 핸디캡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미사 참례나 이런 것을 여느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을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 자매님이 몸에 그 5가지의 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구나 하고 한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지만 그 낫고 나면은 얼마 지나면은 그것도 다 잊혀지죠. 근데 그 자매는 수년 동안 몸에 그 암이 있으면서도 육신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수년 동안에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데도 불구하고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병을 낫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무슨 성령 기도에 가서 어떤 은사자가 기도할 때도 어떤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병이 있고 이런 건 뭐예요? 내린 굿이나 굿을 하죠. 무당이. 근데 순식간에 병이 낫죠. 그것도 치유 은총을 받은 거예요. 치유의 현상은 꼭 하느님이 아니라도 사탄도 치유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정상의 완화, 정상이 없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치유 후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느님이 그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바르티메오 소경을 이렇게 치유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어떤 소경이, 그 바르티메오 소경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소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앞을 못 보니까 평상시에도 무시당했겠죠. 또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빌어먹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고. 그러자 이 소경은 뭡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못 가죠. 누군가의 발장을 끼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러자 그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었고 예수님은 다시 보아라 그래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다시는 누가 말한 다시예요? 소경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느냐고 할 때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는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뭐냐면은 그것은 2000년 전 그 바르티메오 소경만이 체험할 수 있는 다시였을 겁니다. 근데 단어는 똑같이 다시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다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다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소경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느냐 하자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소경은 무엇을 원했어요? 보게 되는 거. 그것은 어느 차원이에요? 육신의 차원이에요. 자기는 이 어두움과 같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움, 주님 제발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건 그 의미에서 이 사람이 태생 소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부터 이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상태로 다시 보게 해달라고.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뭐예요? 다시 보아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이어서 하신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시는 육신적인 차원만 말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보아라라는 것은 이 사람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다시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보아라는 그 다시는 뭡니까? 구원으로 이르는 영원한 것, 영적인 차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시 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는 것은 2000년 전 바르티메오만 체험했겠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바르티메오가 첫 번째 자신은 육신적인 차원으로만 다시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보아라 하자 그는 다시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어요? 육신적인 다시 보게 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록 21장 1절에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무슨 당신의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전의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리모델링 하시는 그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자신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바르티메오 소경과 같이 제가 운영하는 어떤 기도 모임에 어떤 자매님을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폐암 말기였어요. 저를 만나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습을 보니까 거의 산송장과 같았어요. 완전히 바짝 말랐는데
그래서 와서 어떻게 왔냐니까 신부님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싶어 왔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고해성사 보실 준비는 되시니까 고해성사 보고 싶대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봤어요. 그리고 잠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저는 기도 모임을 주관하면서도 그날 기도 모임 때 혹시 저 자매가 기도하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위태위태했어요. 예? 왜냐하면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숨 자체를 잘 쉬지를 못하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그 기도 모임을 끝내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제가 미사를 봉헌하고 제가 좀 산책을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니까 어제 그 자매님이야. 근데 그 자매님이 문득 문자를 보니까 신부님, 오늘 아침 제가 깨어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자매가 어제 상태가 안 좋더만. 이제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헛것을 보나? 근데 그런 마음이 스치면서 순간적으로 혹시 뭔가를 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자신이 외부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일산에 있는 암병원을 가서 보니까 암의 4분의 3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4분의 1은 남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느 정도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치유도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숨을 쉬는데도 한결 수월 거 아닐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께 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다. 히즈키야의 수명을 늘려주셨듯이 자매님 이제 남은 삶 동안에 가족과 화해하십시오. 남편과 화해하고 자식들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이 마지막 자비의 시간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한 3년 정도 살다가 가족과 화해하고 편안하게 하느님께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자매가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저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새 하늘 새 땅은 그거를 이렇게 한자로 하면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어 자체를 왜곡시켜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그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보면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2장 17절에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전반부는 맞죠. 응? 전반부는 그럴싸한 것 같죠. 그런데 뒤로 가면 완전히 왜곡시켜요. 근데 유혹은 뭡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나 어리버리하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사탄이 어리버리하게 유혹하면 어리버리하게 보면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직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왜곡하고 오용해서 들어오는 것을 말씀이 그거를 막아내버려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을 그냥 밖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는데 이 간직이 이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암기만 하고 있어요. 암기만 하고 있으면 밖으로 나갈 때도 이 말은 뭐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이를테면 어디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워낙 또 우리 신자분들이 고상하니까 성경은 보통 베개나 이렇게 그 책장에 먼지를 이렇게 쌓아놔도 보면 근데 다른 종파 우리에게서 갈라진 그 종파 같은 데는 성경 암송 이런 것도 하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몇 장 몇 절 갈아서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암송하고 내뱉으면 복음이 나가는 것 같죠. 그건 안 해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밭에 땅에 심겨 뿌려지지만 그 땅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려면 뚫어야 돼요. 그냥 살포시 땅 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들어가야죠. 그러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뭡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은 수월하게 은총에 의해서 스며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스르는 위를 향하는 줄기가 돋아야 돼요. 이때부터는 뭡니까? 용을 써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이 말씀의 힘이 우리를 운용해서 말씀에 육화되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지만 우리 의지도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때는 수월해요. 왜? 하느님의 생명이 어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향해서 그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 단계는 아주 수월케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는데 그 뿌리가 내리고 나서 그 땅을 뚫고 싹이 돋고 이제 줄기가 더 올라갈 때는 이거는 중력의 법칙에 반하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흡사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연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내리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예? 이거는 본능적으로 상류의 그 수많은 연어들이 알을 놓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그 상류까지 다다르기 전에 뭐예요? 이미 다 그 물살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가다가 부딪히고 또 곰이 또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다 대부분은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상류의 이런 그 연어들은 거기에 극히 일부분만 거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류에 이르는 연어들은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다 상처투성이에요. 오다가 부딪히고 보면 별의별 거 그 물살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알을 놓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묵시록 14장의 모든 시련을 겪게 난 그 14만 4천 명의 흰옷을 입은 그 남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수월케 삶이 더 편안하고 고생 없이 살아라고 이 신앙생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다시금 자라나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위로 향하는 그것은 웬간한 노력이 없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상류로 향하는 연어와 같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이 리커버리 어떤 하나님께 오면은 뭘 해결해 주셔요. 낫게 해 주셔요. 우리 집에 무엇을 좀 옛 상태로 되돌려 주세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아까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아까 주임 신부님이 뭡니까? 추천곡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회복 사도직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가
그 어떤 카리스마틱 성령의 그런 기도 모임이나 그런 신심단체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여러 어떤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국내외의 어떤 큰 성령대회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이제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제가 그 2016년 전에 2014년 미국의 난가주 성령대회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제가 그 초청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문득 저에게 에리 프롬의 어떤 책이 떠올랐어요. 책 제목은 Having or Being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한국말로 하면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었어요. 그건 역시 이 정신의학자면서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체제들, 이데올로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이 두 차원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냐, 존재의 개념이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해빙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빙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생을 할 때 앉은 자리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고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들까지 그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은 그려지는 캠퍼스에 그려지는 것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하느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들의 존재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과 다르다고 분명히 규정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을 때 너희는 문민족들 가운데 사제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셔요. 사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사제예요.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는 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방향이 좀 틀리죠,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으실 때는 너희들은 사제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은 사제의 나라로서 어떻게 내가 계약을 맺으면서 준 그 계명들을 지키고 법대로 너희들이 준수하면은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축복을 내려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도구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이미 일곱 부족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답게 살아갔을 때 이방 민족이 보고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신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뭐예요? 와,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하자 뭐예요? 네부카드네자르가 뭐래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빙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짓고 내가 그러면 복을 풀어주겠다. 너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은 내가 그에 걸맞는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해요? 자기 안위와 자기 안녕과 자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으면은 아멘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해빙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능적으로 도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주제를 보더라도 어떤 이 현세적인 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지 우리 한국 땅에도 200년 전밖에 안 됐죠. 그렇다면 그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다 뭡니까? 샤머니즘, 토테미즘, 어떤 민속 신앙, 그게 이미 우리 한국에 길들여져 있어요.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틀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위에 좀 윗대에 보면은 물 떠놓고 뭐 공양하고 뭐 어디 가서 산신이다가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기도 지향이 뭡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방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평안하게 해주시고 다 현세적인 거를 그리고 그냥 가요? 갈 때 곡식을 갖다 놓는다든지 뭐 예물을 바치죠. 그리고 그 뭐 우상인 척한 그 신에게 잡신에게 뭐예요? 자꾸 자기 것을 들어달라고 그러죠. 이것이 숭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흠숭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똑같이 가서 하나님께 미사 예물 내고 주님 저 이런 거 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흠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채 입에 올리기 전에 나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입에 채 올리지도 않게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아시죠? 그럼 또 적은 거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그리고 또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뭐예요? 계속 성체조배 가서도 그 앞에서조차도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헌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함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 가면은 현세적인 어떤 무엇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생기더라도 단박에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 달라고 이걸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성숙해졌으니까. 이제는 시건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해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거 이전에 주님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겉으로 보면은 뭐 그럴싸하게 뭐 비스무리해요. 뭐 내 거 옛날에 그냥 취향 바칠 때 하고 지금 내가 뭐 그러나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그전에는 이 자기 위주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였다면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은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나에게 작용하셔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오로 사도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데 고통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뻐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사람 나와보라면 나와보셔요.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웠던 사람. 겟세마니에서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느님 뜻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떤 때 피땀을 흘릴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피땀 흘려 보신 적 있냐?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손을 딱 들어요. 그래서
저 형제도 그 경지까지 이르는가 이거 왜 피땀 흘렸어? 그래서 자기가 조기 축구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참 이래 하다가 헤딩을 했는데 골대에 부딪혔대. 그래 땀도 나고 피가 이래요. 피땀을 해요. 그래서 형님 저하고 뭐 농담 따먹기 하자는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의학적인 용어로 이 어떤 사람이 극한적인 공포에 휩싸일 때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터져서 이게 피땀이 흐른대요. 우리가 볼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셨는지. 왜? 예수님은 인성도 지니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래요. 채찍질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냥 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메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실제로 그 로마의 채찍질을 할 때는 로마의 해초리는 뭡니까? 뒤에 그 채찍질 끝에 그 날카로운 동물의 이빨이나 돌이나 이런 날카로운 돌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묶어놨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채찍질을 딱 치면은 뭐예요? 바로 이게 살에 이렇게 딱 박혀요. 그리고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다 이렇게 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뒤로 이렇게 쳤을 때 어떻게 돼요? 온몸은 이 몸에 있는 이게 피가 그냥 낭자하게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뭡니까? 예수님은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로마 형법에 뭡니까? 가로로 된 세로로 된 그 십자가가 보통 한 70kg래요. 그거를 완전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등은 완전히 다 벗겨지고 거의 가사 상태에 이르는 동안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70kg에 달하는 그 나무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양팔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죠. 이것을 의학적으로 어떤 고통이었을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뭐 횟집 가면은 수족관에서 그 고기 꺼내가지고 발딱발딱 하는 거 뭐예요? 그 주인이 보면 탁 치면은 뭐예요? 다다다닥 하면서 그냥 반토막 내는 거. 그런 고통이래요. 내가 그거는 물고기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무 대못으로 찌르면 툭툭툭 하고 그러지만 이거를 견뎌낸다는 것은 그거는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 오로지 몸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요? 네 개의 못에만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있는데 몸이 계속 축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또 발에 밑에 조금 받침대가 있는 그거를 힘을 주고 다시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처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시간 만에 뭡니까? 이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마다 피가 그냥 낭자하게 흘러내리는데 숨을 못 쉬고 허공에 매달린 채로 그냥 이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고 그거를 3시간 동안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님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반면에 성모님처럼 고통을 앞에서 직면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셔요. 그 아들의 그 십자가 아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모님한테 정구를 청할 수 있어요? 성모님은 어떠한 고통이라도 자기가 겪은 그 고통의 그 깊이와 넓이의 모든 고통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해빙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현세적인 것만 구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그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느님께 예수님께 구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신약에 와서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salvation이라는 구원.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건짐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들이 조상 대대로 우리를 어디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바로 이집트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건너가게 해주신 분. 그들은 바로 구원을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예살이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신 그것을 뭐예요?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계약의 개를 메고 그 어마어마한 자기들과 상대를 할 수 없는 그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느님의 그 계약계를 메고 했는데 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죠. 이것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뭐 이를테면 병의 고침을 받는 것도 그것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 우리의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원의 개념이 신약에 오면서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또 혼용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니코데모가 와서 예수님과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어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시어 뭐예요? 그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던 것이 신약에 오면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 구원의 개념이 그런 의미로도 확장되면서 또 같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여러 계명들을 지켰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따라라 그래요. 근데 그는 슬픈 표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시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또 말하세요. 이거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또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또 주임 신부님께서 마더 데레사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국 땅에서 주일에 이렇게 와서 주일 미사 참여하는데 왜 우리가 주일 미사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 주일날. 더불어서 이 주일로 한 주간이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뭐야? 한 주간을 또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주일 미사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성호경 걷고 그냥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도 평일 미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주일 미사 때는 뭡니까? 한 주간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이러한 삶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지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고백해야 될 죄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소재나 이런 그리스도의 어떤 그 표양에 걸맞지 않는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마음, 그런 거는 앞에 개회식 때 참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고하고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일 미사를 통해서 뭡니까? 그 주일의 독서 2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양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풀이해주는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담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모시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님이 와서 주님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 세속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사제의 눈에는 뭡니까? 이 양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곳곳에서 이 어둠과 또 이 세상의 어떤 암흑과 싸우다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예요? 본인이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성당에 뭐 직책 꺾고 뭐 이럴 때는 성호도 꺾고, 그런데 뭐 어디 가서 회사 때는 성호도 안 꺾고 그냥 얼굴 부리고 이래서 그러니까 밥 먹고 그냥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상처 입을 필요도 없지. 성당 와서는 그리스도인 척으로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어둠의 자식인지 빛의 자녀인지 그것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집 문 앞에는 꼭 천주교우의 집이랑 그거는 붙여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탈출기 14장에 보면은 그 파스카의 그 음식을 나눌 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 음식을 서둘러 먹어라.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작은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으면은 10번째 재앙이 그 죽음의 세력이 지나갈 때 뭐예요?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뭐예요?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천주교회 집 해가지고 그거를 명패에다 붙여놨으면은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은 매일 밤마다 민방위 훈련하는지 왜 그래? 시끌벅적하고 한 번씩 뭐가 날라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왜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제가 이 회복의 삶이라는 것으로 좀 더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말씀드린 건 어떤 해빙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주님 아시죠? 이번에 어디 가서 내 봉사하는데 내 시간과 돈 들여서 가서 했는데 아시죠?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성모님한테도 그래. 성모님 아시죠? 내가 오늘부터 9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고 달력에다 동글베이 치놓고 27일 카운트 해가지고 그때부터 총성 없는 권총을 성모님 상에 납두고 굴리면서 성모님 27일 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아니 성모님이 나에게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게 뭡니까? 도가 지나쳐도 너무나 있잖아요. 무지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여러 곳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래요. 분명히 이게 성전인데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를 보니까 이것은 이곳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전화되어 버렸어요. 신전은 뭐예요? 우상들을 이렇게 놓아둔 곳을 신전이라고 해서 그리스 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성전이죠. 근데 신전화돼 간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왜 신전화돼 있어요? 앞에 예수님 있고 성무상 있는데 그 앞에 와서 겉으로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이래 보면은 하느님을 험숭하고 성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숭배를 하고 있어요. 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이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그냥 그저 들어달라고 안 해요? 뭘 자기가 조금 희생해서라도 뭘 갖다 놔놓고 중량성에 내 뜻을 들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겉으로 보면 성전이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느님을 헌송하고 또 성모님 앞에 갈 때 성모님을 공경하는 척하지.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느님 나라도 나에게는 별반 관심 대상이 아니야. 나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기도하면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좀 더 평수가 늘어나고 보면 이런 하느님 나라는 나하고 상관없고 내 집이 조금 더 큰 데로 이사 가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입으로 하면서도 자기 뜻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라는 이거 모범 답안을 가르쳐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도 했는데 모범 답안을 보고도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막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우리를 혼돈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자기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I can do it. 나는 그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뭐 하면은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I can't do it. 나는 할 수 없다. 이거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너는 해야 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당 가서 보면 하느님 보면 너 왜 이리 용서느냐? 와서 편히 쉬라. 네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편히 쉬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왜 이러한 혼돈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 뿌리는 뭐냐? 우리 존재됨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하느님 백성이 되려면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교수 신부님이 또 그런 이야기 하시고 오늘 주임 신부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추천곡을 또 이래 해주셨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성경을 열자마자 1장에 우리 존재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 뭡니까?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하느님이. 여기서 보면은 다른 존재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와 닮은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근데 이 사람만은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모습과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자 하고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어서 뭡니까? 창세기 2장에는 다시금 이 존재는 다른 만물과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권능을 불어넣어 주셔요. 품위를 불어넣어 주셔요. 뭐로? 숨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앞부분하고 뒷부분 보면은 웬만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함을 대강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나리오 작가들이 드라마를 워낙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1회 2회 지나면서 마지막에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너무 이라고 끝나든지 이러면 또 다음 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웬만한 그 시청자들은 이때까지 수많은 연륜에 의해서 여러 장르의 드라마를 다 섭렵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작가도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지 그것도 또 반전을 일으켜서 또 삼각관계에서 사각관계를 해가지고 다중관계를 해가 막 복잡하게 해놔야지 이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웬만하면은 이제 뭐예요? 시청자들이 다 예상을 해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 시나리오 작가도 저렇게 하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상 밖의 일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래요.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 우리와 비슷한, 우리를 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는 뭐예요? 하느님의 모상인데 어떻게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의 존재를 생명체가 되겠어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거. 그들 코를 통해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죠. 그럼 그 숨이 어떻게 해요? 그 존재 안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형상과 그 안에 내면이 그려집니까? 숨을 불어넣으니 숨이 그 안에 들어갔죠. 그 안에 숨이 머물러 있죠. 그게 뭐예요? 하느님 보실 때는 그게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언니도 그렇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한 번씩 그래요. 우리 신자들한테 여러분들 살아 계십니까? 그래요.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그래요. 저 신부님이 또 왜 저러 엉뚱한 먼 데서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왜 하냐? 여러분들 살아 계세요? 예, 또 넘어오네. 내가 이렇게까지 단서를 베푼데도 그러면 뭐가 의도함이 있으니까 그래 물어보면은 내가 예라고 하면은 뭐가 저 치고 들어올 뭔가가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게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 근데 우리 신녀들 너무 순진해가 여러분 살아 계세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살아 계셔요? 이봐 또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여러분들 살아 계셔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살아있어요. 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코에 이렇게 해보든지 목을 만져보면 뭐예요?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죠. 그거는 뭐예요? 숨을 쉬지 않으니까 이 사람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차원에서의 그 죽었다 살았다라는 이 판명이지만 하느님의 차원에서는 너는 살았다, 너는 죽었다라는 그 판단 기준은 뭐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존재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의 숨이 그 안에, 생명의 숨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느님 보시고 너는 살아있다. 그러나 그 숨은 어디로 가보고 육신의 숨으로 헐떡거리면서 세상 끝에 눈물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죠. 그러나 하느님 보실 때는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환시를 보여주죠. 그게 에제키엘서 37장의 부활의 한시입니다. 어느 날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한시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골짜기에 뼈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러자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숨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숨에게 예언하라. 이것이 뭐냐면 그냥 성령을 부으라는 게 아니고 그 죽어 있는 이들이 쉬고 있는 그 육신의 숨에다가 하느님의 창조의 숨을 다시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숨은 쉬고 있는데 뭐예요? 하느님 눈에는 그 골짜기에 수북히 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의 숨이 그들에게 부어지죠. 어떻게 돼요? 뼈들이 이렇게 붙으면서 힘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서 다들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살리고 죽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요. 2020년 우리 이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결국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적으로는 바이러스로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이 바이러스는 뭐를 통해서 전염이 돼요? 숨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근데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지. 지금도 제대로 우리가 호흡을 못하죠. 왜? 자기가 내쉰 힘을 또 마스크에 부딪힌 숨을 또 들어 마시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숨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냥 마스크 쓰고 난 바이러스 안 걸려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코비드 때 강론을 통해서나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지금은 속가내는 시기라고. 하나님이 심판주의시지만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 왼쪽 이러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뭐예요? 인간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 스스로 저주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코비드 이후에 지금 조금 완화가 됐는데 지금 50% 한국에도 그래요. 절반은 뭐예요? 떨쳐져 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에 대열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세상적인 것에 눈멀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옛날식으로 코비드 이전처럼 신자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그건 미지수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다시 나온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얼마 후에는 이 성당도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70년대부터 세례를 받고 또 천주교 신자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파워가 천주교 신자하면 다들 똥똥 뭉쳐가지고 또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이 천주교 신자들의 어떤 파워나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서서히 다 슬그머니 다 물러갈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 코비드 끝나고 왜 성당에 나와 있는가? 또 오늘 이 연중 제15일에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가? 그것은 어쩌면 이 회복이라는 것이 리커버리의 현세적인 어떤 개성과 치유와 어떤 축복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회복은 성경에서는 바로 뭡니까? 회복은 바로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거, 복원이라는 거. 그러면 성경은 바로 뭡니까? 복원의 회복의 책이에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거로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마지막 건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았습니다. 이전의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이 새자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이 천지, 사람은 원래 창조한 그 자체가 완전한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였죠.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죠. 왜 불완전한 존재? 우리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죄악의 그 속에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복음의 끝에 뭡니까? 그 존재가 새하늘 새 땅을 보았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말기 암 환자의 그 비유나 또 그리고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쁘게 살아갔던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 자기가 완전히 외모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죠. 원래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서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생명체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2000년 전 바로 예루살렘 이청방이었던 그 세나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했던 그 세나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했던 그 세나클, 그곳에서 그들이 오순절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 내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지만은 그 순간에 그 세나클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무슨 뭐 이들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의 코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된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이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창세기 때 바로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이렇게 업랩을 시키면 뭡니까? 일치하죠. 그 존재 안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생명의 숨이 머물러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회복의 사건이에요. 어떤 회복? 리커버리의 회복이에요? 아니죠. 리스토레이션의 사건이에요. 회복의 그 존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설정을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하다는 건 뭐예요? 소속감.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말이나 그의 존재를 통해서 뭐가 뿜어져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향수를 이상한 거 써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토레이션의 그 회복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때 그러죠? 영성생활 그러죠. 영성생활. 영성생활 말고 영성생활. 영성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성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영성생활이라고 해서 어디 피정 가가지고 왜 세속을 떠나서 왜 한적한 곳에 가서 왜 머물러요? 바깥에는 워낙 시끄럽고 분주하고 너무 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세속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물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존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아래서. 그래서 가서 뭐 좋은 강의 듣고 내가 이번에 피정 너무 좋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삶의 열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디 좋은 피정이다, 기도 모임, 은혜로운 장소 많이 다녔잖아.
가서 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뭔가 속이 보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뭔가 느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 그러나 뭐예요?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존재감을 느끼지 않는 한, 그 존재로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한, 내 삶은 그냥, 신앙은 뭡니까? 액살이에요. 수십 년간 신앙을 다녔던 제가 그래요.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회복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뭐예요? 나는 모태 신앙으로 수십 년을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신부님,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고해서 들어가. 그러면서 신부님, 솔직히 난 지금 고해 성사를 고백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가톨릭 신앙인으로 그래도 제대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오늘 신부님 강의를 통해서 뭔가 기반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조가 망가 이러면서 매일 정해진 거 하고 또 묵주기도 묵주 신공 바치고 뭐 하면 교리서 읽고 그런데 자기 딴에는 추임에서 빠진 적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뭡니까?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조가 망가 바치고 뭐 묵주 신공 많이 바치고 뭐 교무금 잘 내고 뭐 어디 봉사활동, 그걸 하느님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신약의 어떤 서간들의 내용을 보셔요. 어떤 선행을 하십시오, 뭐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 전에 보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하느님 뜻인지, 무엇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지금 두려움, 현세적인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느님이 구약에 보면은 탈출기에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1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여러 계명과 율법 조례를 가르쳐 주셔요. 제사법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에 이르러서 1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죠. 민수기 그쪽에 보면 난 처음에 민수기 그러게 뭐 정수기 뭐 용수기 뭐 민수기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민수기 1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카데스 바네아르라는 그곳에 일단은 거기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 거기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정찰대로 보내요. 그게 정찰대 사건이죠. 근데 그 정찰병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근데 그 10명 중에,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도 보였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땅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가반도 아니고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와서. 그런데 그들 중에 2명인 그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래요. 과연 저들이 보고하는 거 맞다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러나 뭐야?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쳐들어가자 그래요. 왜?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니까. 더더들도 가서 보니까 뭐 거인이고 이건 싸우기 이게 뭐 체급이 틀리니까. 근데 뭡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순간에 정찰대에 속한 그 지파들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여버려요.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하느님 앞에서 뭘 이렇게 뭐 하고 뭐 선업을 쌓아서 그거는 옵션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느님 보시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감이에요. 그들이 왜 버림받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에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은 뭐예요?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뭡니까? 유목민이고 소수민족인 떠돌이민족인 그 한 소수민족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은 뭡니까? 이제 하느님이 그들의 신이 되어 주실 거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막 부활 성령 때 보면은 뭐 예수님의가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엑술 때가 용약하라 하고 뭐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신부님 그래요. 여러분들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또 신부님 또요. 그러고 또 옆에 인사하세요. 그러면 옆에도 형제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것들이 꼭두각시인가 싶어요. 자기들이 부활하지도 않고 어떻게 남한테 부활했다고 그것도 축하한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매년 우리가 부활 성야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가 진짜 나는 부활 신앙을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셔요? 부활 성야 때 우리는 뭡니까? 세례 서약을 다시 갱신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올해에도 사순기를 통해서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서 다시금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뭐예요? 다시금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너희들이 넘어지고 어떤 때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너희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순환의 공로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힌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아까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먼저 나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홀리 스피리트 성령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나 그 성령과 교제하는 기능이 인간에게 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근데 이 영이 병이 들면 뭡니까? 아무리 하느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예요? 거기서 진리를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면제죠. 보면 볼수록 잠만 오고 이게 보면. 이것이 뭐냐면 영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병이나 혼적인 병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 뭐예요? 영적으로부터 이 병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또 어떤 용서하지 않은 묶인 영혼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경우 영이 잠들어 있고 병이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피정가가 앉아 있어도 뭡니까? 은총이 터치를 못해요. 왜? 영이 닫혀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회개의 은총을 계속 구해야 되겠죠. 회개의 은총을. 이것도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은 첫 번째 아까 뭐랬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계셔요? 혹시 출타 중이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자매님이 성당에 나왔는데 반갑하니까 얼마 전에는 보니까 신부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떻게 성령님이 출타 중이세요? 그러면 이 자매가 뭔 소리 하는 거 그래. 또 해가지고 막 방긋방긋하고 그러면 어떻게 외출하셨던 성령께서 다리 들으셨냐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몰라요 그냥.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반면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바오로 사도가.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시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영께서 죽을 육신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현존을 느끼십니까? 또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숨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더불어 뭐예요? 여러분들을 다시금 죽을 그 육신까지도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그 영께서 다시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라고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먼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고 계시다. 그런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몇 시간 전에 그리스도를 모셨죠? 영성체 하셨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했죠? 그리고 꿀꺽 넘겼죠? 그럼 그리스도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이 그런 어떤 단계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교리 가르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라는 것이 뭘 리스트 갖다 놓고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거 그 청원의 기도도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은 검붕어와 의왕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럼 이 검붕어를 나에 비교하자면은 의왕이 그냥 그 고기 넣는다 해서 그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그 의왕에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되죠. 신선한 물을 부어야죠.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검붕어가 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의왕 속에 들어가는데 궁극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야 살죠. 그 물 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지 아니면 이거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가미에 뽀로로 하고 이 기포가 계속 올라가면은 아, 이 물고기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죠. 바로 그 물고기가 숨을 쉬면서 아가미에 이 기포가 생기면서 뽀로로 하고 올라가듯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존 안에서 숨 쉬는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가 우리는 가톨릭에 뭐가 있어요? 성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현존을 뭐예요? 바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이 바로 앞에 머물러 계시죠. 그리고 뭡니까? 바로 그 앞에 머물러 있죠. 그 순간에는 아주 뭡니까? 기도하기에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그냥 숨만 쉬도 뭐예요? 바로 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것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기도를 바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미 리스트가 오늘 뭘 기도해야 되겠다 이미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현세를 살면서 이 코비드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회복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떤 해빙의 개념, 소유의 개념으로 나는 리커버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리커버리는 영원하지 않죠.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르티메오 그 소경의 비유를 여러분들 다시 떠올려 보시면 돼요. 다시.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회복은
리커버리가 아니라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바로 천지가 있는데 바로 새 천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외관상의 것이 바뀐 게 아니라 바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럼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원래 나로 가득 차고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나로 살아왔던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뭐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동안에 이 미국 지역에도 남가주, 북가주, 동남부, 동중부 그 성령대회를 이렇게 삥 돌면서 제가 아틀란타에 가서 성령대회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대회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막 음악도 기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은사자들 와서 막 기도하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성령대회 가면은. 근데 저는 초대받아가서 과거에 그거는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그 아틀란타 동남부 대회 때부터 그 전에 성령대회와 다른 또 다른 어떤 장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2000년 전 첫 번째 성령 강림을 다시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대신해서 성모상을 앞에 갖다 놓고 그 주위에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뭐예요? 회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회복? 리스토레이션. 복원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원시켰다? 원래 창조된 상태로 하나님이 복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성모님의 존재가 필요한가? 성모님은 바로 피아세 성모님이시죠. 근데 존재를 지으신 그 존재를 그분 안에 잉태하셨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휘감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성령 강림 때 성모님이 성모 영보 때 수태고지 때 그 체험했던 것을 그들도 뭐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임하신 영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은 뭡니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게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상 시간, 어떤 기도 시간에도 어떤 무엇을 자꾸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셔요.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시계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그 말씀 뭐예요? 단식하라, 자선하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를 할 때 무엇을 의식하라고 했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 보여라 그러죠. 너희들 뭐 단식하라, 자선하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숨은 것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길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현세 속에서 어려운 중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바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바로 내 존재 안에 당신이 부어주신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그전에는 밖의 것으로 인해서 내 평화를 느꼈어요. 어떤 경우? 집에 어떤 무사하고 뭐 남편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자녀들도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가정이 요즘 평화롭다고 했어요. 근데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평화롭다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으로 내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에페소서 2장 1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평화로우면,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있는 자는 뭐겠어요? 바깥에 전쟁 중에 내가 뛰쳐들어도 나는 평화로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마지막 건에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끝내죠. 신앙생활은 결국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돼?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님.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출발점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의 끝에 오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하고 왜 끝을 맺어요? 이것은 내 존재됨의 존재가 회복되면은 스탠바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도 없는데 오소서 주 예수님, 어디 가서 주 예수님 찾을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와 있고 나와 함께 머무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을 늘 스탠바이 상태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 처녀 중에 그 기름이 있는 5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내가 어디 병이 있는데 어디 해가지고 오늘 그 회복 그거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리커버리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해빙의 개념이 아니라 빙의 개념의 또 다른 차원의 리커버리가 아닌 리스토레이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켰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해버렸죠.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찾아 누굴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옛 계약이 아니라 새 계약을 맺으시죠. 새 계약을 맺고 나서 바로 예레미야스의 그 새 계약, 너희들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고, 그리고 뭡니까? 누구도 주님을 알게 하고 더불어서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새 계약을 이루셨죠. 뭐를 통해서? 보호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보호자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제가 여러 어떤 집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이랬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피트로 한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한 2시간 가까운 강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 플러스 하면은 1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버지니아 성당의 신자들한테 이게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리플레이를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결국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는 게 이 세상의 어떤 회복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원래 지음바대로 내가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2개의 성경 구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페소서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이 뭐냐면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에페소서 1장 3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됨,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거룩해요? 흠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셔서 바로 데살로니가서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1장 3절은 우리의 원래 존재됨에서 말하고 있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때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원래 지음바대로 회복된 자들은 뭡니까? 통과라는 거예요. 무사 통과라는 거예요. 바로 원래 존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고 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근데 주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야 될 그 존재도 바로 뭡니까? 지음바대로 회복된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느님은 우리의 선악과 공로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은,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성화시켜서 원래의 존재를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서 우리를 이 천상의 교회에 영원히 하나님과 지복직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회복, 리스토레이션은 결국 뭡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는 명확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그것보다도 우리는 영성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티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우리 합성 우리 크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이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십자가 붙이고 뭐 어디 가서 성당 나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느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느님 보실 때는 아 저거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본당 사모할 때 어떤 신자가 추석 때 고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신부님 제가 좀 뭐 이번에 고향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집이 시골에 있는데 그 시골 어기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더 들어갈 수가 없었대.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모여 있어가지고 그 가서 뭐 하는가 보니까 굿내림 하고 있네. 굿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중간에 무당이 막 용을 써서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는가 계속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러더만 이 무당이 이거 하다가 뭘 엮여가지고 눈을 번쩍 뜨더래. 그러더만 이 옆에 있는 싹 사람들이 보더만은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칠 때 그 자기 선뜻하잖아. 거기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왜 자기만 눈을 딱 보면서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이 예수쟁이야. 니 때문에 지금 신이 못 노려준다 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뭐 점 본다 내 점괘 나온다. 그건 사입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세례 때 낙인이 이미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게 아니라 용한 무당도 뭡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쟁이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미 찜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이미 우리를 낙인을 찍어놨어요. 임프린트 해놨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내주 활동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주일미사도 가서 뭐 성경도 아니고 그래서 살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낙인을 안 찍은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도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봐줄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뭐예요? 너는 내가 찜을 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네 삶은 찜하지 않은 다른 놈들보다 더 뭐예요? 더 개차반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응당한 처분을 내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뭐 여러분들 어떤 강의들 보면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저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부터 그 지금 우리 전 세계 체나골로라는 고피 신부님의 그 성모님 메시지를 보면은 3년 동안 문이 닫힐 것이고 그다음 뭐예요?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성모님이 그런 데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인플레이션 뭐 지금 세상에 뭐 내 뭐 주가 하락 뭐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내가 받느냐? 하느님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뭐 우리 세상 속에서 뭐 지금 그 순간에 뭐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는 한 사람은 침상에서도 한 사람 데리고 가고 그대로 남겨둔다고 했죠. 제가 그래요. 마태복음의 그 종말의 사건을 할 때 보면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는데 그때가 되면 그러면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암흑천지가 되겠죠. 그럴 때 천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면서 솎아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암흑천지인데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 갈 때 이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예? 근데 많은 이들이 대박으로 그 빛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발하지가 못해. 어둠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회개의 은총을 구해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그 대박을 치워주셔요. 그리고 뭐예요? 동정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주위를 밝힌다고 그랬죠. 그 빛은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니까 그 빛이 비로소 발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암흑천지에도 천사들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존재, 영혼의 불이 밝혀진 이들의 우리 반딧불 아죠? 어둠 밤에 그 어둠 날은 여기도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불을 딱 끄면 우리는 누가 누군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천사들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진짜 배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숨어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러 선행과 희생과 보속의 삶을 사는 영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대박을 치워주시고 이미 뭡니까? 자기 영혼의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다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은 하느님은 우리 존재를 보시고 원래 창조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으로 회복된 존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솎아낼 때 탁탁탁탁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어부가 보면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그 땅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했어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여기서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중에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다 가른다. 그러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그물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그물에 그 고기를 끄집어 올려서 그 땅에서 어부가 어떻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거를 가르는데 그 조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무슨 외적인 성과나 어떤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됨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회복된 자는 바로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벌써 이게 2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가만히 앉아 2시간 동안 아무도 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그 비단에서 이렇게 머무신 여러분들 아무쪼록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제때에 열매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먼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나무가 자라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 왜? 바로 옆에 시냇가가 있으니까. 근데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여러분들도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흡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같아요. 근데 뒤에 제때에 열매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은 겉으로만 시냇가에 심겨진다고 해서 제때에 열매 맺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시냇가에 다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밑에 땅 밑에 뿌리 중에 나무들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는 나무하고 몸은 시냇가에 있는데 그 뿌리는 그냥 그 시냇가에 닿아 있지 않는 그 나무는 뭐예요? 똑같이 겉으로 보면 똑같이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제때 말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저 나무는 뭐가 잘못됐길래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왜 저래?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느냐, 닿아 있지 않느냐. 그것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